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요. 총회 기간이라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 수요일은 우리 박상열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창립 예배 드리러 제가 가서 넘치는 교회, 예수 중심 교회 한 3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해서 2주간 제가 수요 설교를 못하고 최 목사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합니다. 최 목사님 설교는 그 안상홍파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 혹은 무슨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게 왜 잘못됐는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신학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박 목사님은 수요일 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걸 설교합니다. 이게 뭐 시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손에 하나 건질 수 있고 아주 은혜로운 유익한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4장을 읽다가 이 12절에 오면은 참 고민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나 젊었을 때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걸렸어요. 더 큰 일을, 예수님보다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본문 12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논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무엇도 한다고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란 뭐냐면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한 어떤 능력 사역입니다. 많잖아요. 뭐 기적 사역, 이런 것들은 어떤 마술쟁이나 그 다음에 귀신들이나 어떤 사탄, 그리고 사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메시아적 사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이거든요. 결국 성경 해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과 이단들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 문자적 해석이 뭔가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와 봐라, 그러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비들과 이단들의 논리죠. 그 이단들한테 속지어 보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말 그대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 교인들은 명확하게 아는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더 큰 일은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예요. 자, 요약하면 더 큰 일은 누구와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뭐라고요? 선교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뭐 요 정도 했으면 이제 예배 마치고 가도 돼요. 사실은 오히려 더 부연 설명하다 보면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제가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과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남에 대한 말을 하니까, 나 이제 떠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걱정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은 부름받은 제자들은 누구 한 사람 보면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예수님 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왔는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떠난다? 아이고, 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절 계속해서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설령 떠난다 할지라도 누구만 믿기만 하라? 나만 믿어라.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소수의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만 문자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인침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그 다음에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드린 주님의 제자거든요. 인도에 들어가서 복음화를 시킨 아주 멋진 사람이잖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까지 왔느냐? 대한민국까지 왔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 도마가.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 같은 데 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가야까지 들어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학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왈가불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이 도마가 은혜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어디까지 왔냐? 인도까지 와서 인도를 복음화시킨 아주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그럼 길을 가르쳐 주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도마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다. 그 나라는 지상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들어간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잘 이해를 못해요. 의심이 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도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의심의 사람 도마,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믿도록 설득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쥐어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처음에는 그걸까? 이럴까? 이렇게 하다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져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도마가 아니고 빌립은 아예 더 정직해요. 제가 보니까. 자,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정직하잖아요. 보면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좀 만족하겠습니다. 자, 빌립은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가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성, 영이신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보다는 무엇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제일 좋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 저도 보고 싶어요. 예,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서는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털이 서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잡힌 경우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아마 지금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깊이 몰입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무서움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맨날 기쁘고 희낙낙거리고 여러분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죄가 노출되고 부족함이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 털이 서고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치 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빈번하게 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없다고 제가 말하지도 않아요. 김 목사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간증거리가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이제 점점 신비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이성적으로는. 여러분 나를 보면은 우리 종훈이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책망하듯이 너 지금까지 나랑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모르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제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같아요.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어요? 물론 그릴 수 있겠지. 아버지 해놓고 그 속에 동그라미 아들, 그리고 아들 해놓고 동그라미 치고 아버지, 뭐 그렇게 그려놓으면 그 말 같죠 보면은요. 그러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서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빌립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안 믿어지거든.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합니다. 내 안에 있거든, 아버지 안에 있거든, 그게 믿어지지 않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릴까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너희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 금요기도 때 제 목사가 그 이야기를 잘한 것 같아요. 주님의 행한 일,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행한 일, 이때 행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 사역, 기적, 다양한 권세, 이것은 계시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행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것은 무슨 사건이다고요? 계시적 사건. 그럼 뭘 계시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시적 사건이 예수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적 사건인데,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님이 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행했어? 그래? 그게 뭐야?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누구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것을 확증하는 게 뭐냐? 그가 행하는 일로,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것 혹은 사도들이 행하는 것은 다분히 무슨 사건이다? 계시적 사건이다. 그걸 우리 꼭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결국 9절, 10절,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의 일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substanc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게, 함께. 나 홀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하는 설교도, 내가 하는 능력 행함도 아버지와 함께 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내가 행한 설교를 들었느냐? 내가 행한 능력 사역을 보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본 것이다, 빌립아?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정도 돼도 사실은 잘 안 믿어져요. 그렇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면 종훈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을 늘 이야기하면 기독론적 성부 이해,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를 본다, 성부를 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성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행한 설교, 능력,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 아버지 하나님을 봐라. 이제 좀 믿어지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는 사역은 삼위일체가 하는 사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자,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일이 뭔가를 해석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까지 해석을 해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14절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지금 은혜 시대, 선교 시대를 이해하려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영인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은 설명해요.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불신 세상이 받을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 앞에서 성령 받아라, 성령 이야기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선교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 성령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선교.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럽니다. 왜? 제자들이 막 근심하며 걱정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예수님만 따랐는데 이거 이제 고아가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오리라. 여기서 너희에게 온다라는 말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교회와 함께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지상교회, 주님의 교회와 제자들은 고하다? 고아가 아니다. 아니다. 성부 성자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영원히 함께.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뭐만 하면 돼요? 영원히 하고 집에 쏙 들어가면 됩니다. 영원히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가 믿고 설교하는 제가 믿고 선교사들이 믿고 성도들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자, 내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누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는 예수의 영이신 누구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한다.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인 다윗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신구약 성경의 사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제가 장례식 설교 때는 잘 이 본문을 설교를 안 하고 말기암 환자 혹은 중증 환자들한테 의식이 없거나 이제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편 23편 쭉 묵상하다 6절을 2번 읽어요. 강조를 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간다. 어제도
우리 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강성자 권사님 아들이 전화를 했는가 봐요. 강 권사님 우리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온 가정이. 목사님 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내일 이제 사경을 헤매고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에 호스피스 병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가야지. 우리 부교육자들은 누군지 모르거든 얼굴을. 갔어요. 근데 깨끗하게 누워 있었어요. 약에 취해 있죠. 왜냐하면 호스피스 병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하냐면 그 사람의 죽음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반 병원은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주고 영양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호스피스 병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영양제도 좀 주고 단백질도 주고 좀 그러면 호스피스 병실 가면 안 되죠. 언제 죽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어제도 대화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니까 권사님 좋았는데 눈 좀 떠보세요. 눈을 뜨더라. 그러나 약에 취해서 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래 목사님 하루하루게 달라져요. 몰랐냐? 호스피스 병실은 그런 거야. 하루하루 달라져서 그리고 죽음에 포인트를 맞춘 거야. 그걸 그제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는 고통, 통증을 완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 진통제를 주고 그러나 하루하루 몸이 어떻게 돼요? 왜소해지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딱 맞추면 소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저는 의식의 흐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노인네 죽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살아. 그러면은요 잠시 후에 눈에 눈물이 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사 표현을 못하죠. 알아들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말 하려면 어디 가서 알아? 저 불암산에 가서 하고 와요, 여러분요. 함부로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박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말하면 안 돼요. 설령 우리가 죽어도 오늘 말씀했잖아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독 가운데 있을 때 그렇구나.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처럼 외롭지만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셔요? 영원히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외로울 때마다 전화해 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주시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좀 띄어서 한번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한다.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 자기의 일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라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배우자도 가르쳐 줄 거야. 이런 이상한 옛날에 저 순복음에 누구누구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는 줄 알고 본문을 해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지해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런데 비로소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이 말씀한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12절에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보다 큰 일. 드디어 이제 큰 일 설교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요. 제가 짧게 마칠 때니까 잘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졸려요? 안 졸려요? 안 졸리죠? 재밌죠? 수요일 나오는 거 수지 맞았죠? 예, 수지 맞았을 겁니다. 이게 보통 부흥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부흥사 뭐 코스프레 그러죠. 뭐 폼 잡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흥사는 아니고 재주가 없고. 자, 그러면은 큰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큰 일. 교회입니다. 지상교회. 교회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교회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뭐다? 큰 일이다. 그런데 큰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누구랑 함께 해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사악한 문화를 대적하고 환경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잖아요. 큰 일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일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요. 성경에 많지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물론 바울 서신에도 있습니다. 큰 일은 단순한 기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큰 일이 뭐냐?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 강림 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교회와 제자들이 동서남북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막 복음이 확장됩니다. 자, 그 결과가 수치로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처음에 얼마나 되었더라? 3천. 저기 나오니까 빨리 답을 이야기해요. 믿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더라? 3천.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믿는 남자만의 수가 어떻게 되었더라? 5천.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치료되는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안진뱅이 치료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계시적 사건이다. 이 계시적 사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이 병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덮이면 어떻게 해요? 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막 치유됐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만 봐도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이미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유다, 아시아, 유럽까지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갑니다. 이게 큰일이라는 거야. 누구와 더불어 한 일이야? 그리스도와. 그러면 목사님, 그게 뭐가 큰일입니까? 제가 이제 증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팔레스틴 땅,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디 와서 유대 땅에 와서, 그리고 정말 가끔 가서 시돈 땅에, 갈릴리 이방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지역을 보면 넓어요, 좁아요? 엄청 좁아요. 거기에서 거기, 여기에서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가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미 성령과 더불어 사역지가 이스라엘 넘어 아시아를 넘어 어디까지 갔어요? 유럽까지 갔어요, 여러분요. 스페인까지 갔어요. 이제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역의 범위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사라졌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전 세계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이라고 한 거예요? 큰 일이라고 한 거예요. 큰 일. 이제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큰 일은 성령과 함께하는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다. 전 세상의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드디어 유식해졌다. 큰 일이 뭔가 고민하지 마세요. 전 참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뭔 말일까? 큰 일이라는 말은 성경을 종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현대교회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이 위축된 게 사실입니다. 현대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사역, 성령의 능력이 위축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큰 일을 하셔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이 위축이 된 거예요. 이성과 합리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철학사저가 교회를 공습했어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 묘하게 사탄의 통치에 우리가 흔들린 거에 불과합니다. 제가 필리핀 그 창립 예배 들어와서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새로운 피조물, 그건 난제 설교는 아닙니다. 전체 출석주를 앞두고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를 제가 아주 멋지게 설교할 테니까 그날이 언제냐면 10월 9일이에요. 10월 9일은 은혜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주위 사람도 다 모시고 와야 돼요. 전체 출석주를 홍보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가. 아직까지 등록카드 안 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못 충만한 사람. 예, 여러분 스스로 이해를 하세요. 성령 덜 충만한 사람이야. 못 충만한 게 아니고. 왜요? 용기가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 용기 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믿습니까? 아멘 해야죠. 왜요?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위축되면 돼요? 안 돼요? 혹시 등록카드 못 낸 사람은 오늘 다 쓰고 가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자, 등록카드 못 낸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이렇게 많아요. 오늘 여전도사님 등록카드 다 받고 보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등록카드 내세요. 낸 사람이 큰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요. 큰 일을 경험해요. 여러분 전체 출석주일 우리가 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그러나 전 말씀을 믿거든요. 주님, 이게 주의 일일진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큰 일을 이루소서, 약속을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미얀마 단기 선교가 하는 것은요, 불교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요, 드러내놓고 복음 전하면은요, 걸려요. 교회에다 십자가 못 답니다. 물론 이제 오래된 그때는 그렇지만 함부로 못 해요.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우리가 내년 2월 달에 갑니다. 다시 민다나오 넘치는 게 달라모 지역에 갑니다. 어린이 전도 집회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전 목사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좀 버겁더라도 어린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라. 그래서 현지 언어하고 한국어하고 영어를 좀 가르치면은 이 교회가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바오 시내에 한국 주재원들이 들어오고 회사가 들어오면 한국어를 기가 막히게 하면 1순위로 취업할 수 있다.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조금만 헌신하면은 가서 한국어를, 참 좋죠. 우리 청년들이나 혹시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 한 3달, 석 달, 6개월 거기 가서 좀 섬겨야겠다. 그럼 가서 한국어 가르치면 되거든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욱 좋죠. 그런 분들이 가면.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이 말씀한 큰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축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자꾸 경험하고 간증을 해야 돼요. 자꾸만. 믿음의 연수가 20년 30년 됐는데 자꾸만 쪼그라들어. 위축이 돼. 왜? 경험이 없거든. 간증이 없으니까. 설교를 듣긴 듣는데 성령의 큰일인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거든.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거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전통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 작전카드 못 낸 사람은요 오늘 김 목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믿으면서 정말 배고 가세요. 아니 난 이름을 모른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 집 아래층 뭐 누구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작전카드 다 내고 간다. 예, 꼭 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한번 제가 광고 말씀드리고